네, 오늘 사무엘하 말씀 이제 4장 말씀입니다. 네,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사무엘상의 별명은 영적인 토양화 작업이라고 얘기했죠. 다윗 왕조를 세워가기 위한 이 바닥 공사, 토양화 작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것을 이야기 나눴습니다. 긴 시간이었는데 제 개인적인 바람은 우리 교회도 가정도 여러분의 인생도 그런 영적인 토양화 작업, 기초가 튼튼한 신앙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무엘하에서는 이제 영적인 토양 위에 영적인 성시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이게 사실 영적 토양화 작업이 되지 않으면 성시화 작업이 하기가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 들은 대로 이루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더라도 하나님 반드시 그때를 이루어 주실 것을 믿사오니 오늘 말씀을 제 양식 삼고 내 인생의 귀한 거울 삼아서 하나님께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면서 말씀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랜 추격과 도망의 시간이 끝났고 이제 사울과 세 아들이 이제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유다 지파에 속한 헤브론에서 기름 부음을 받아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지 않았고 7년 반 동안 유다 지파의 왕으로 삼으시면서 하나님은 절대로 급하지 않고 서두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시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 교회 직분도 교회 사역도 아니면 여러분 가정도 일터도 여러분 너무 급하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돕는 사람도 붙여주시고 지혜와 능력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오래매 점점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만들어 가시는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혈통적으로 이제 북이스라엘 쪽엔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이 남아 있고 그리고 막강한 리더십을 발휘했던 당숙 아브넬 장군이 이렇게 살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온전한 통일 국가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사무엘하 4장에서는 여기서부터 이제 좀 북이스라엘의 배신과 암투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리더십이 무너지니까 그 공동체가 그냥 막 좌충우돌하는 거예요. 그래도 유다 지파에는 믿음의 사람 다윗이 있으니까 7년 반 동안 영적으로 그리고 어떤 정치적으로 뭔가 이렇게 통일성, 신앙의 일치를 이루어 간단 말이죠.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신앙적 가치관, 성경적 가치관과 신앙의 일치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누가 이루느냐? 이게 아주 핵심이에요. 이게 무너지면 성경적 가치관이나 신앙의 일치가 무너지면 그럼 공동체도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지금 여기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걸 우리에게 보게 된단 말이죠. 온갖 배신과 암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내용 중에 다윗의 집안을 제외한 다른 가문을 보면 배신과 암투로 인해서 죽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막 계속해서 막 신하가 왕을 죽이고 왕이 신하를 죽이고 또 왕이 되면 다른 신하가 또 왕을 죽이고 이게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나중에 우리 열왕기 상하를 공부할 때 그때 배울 때는 아마 그런 걸 다 이제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는 남을 죽일 수도 있고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는 어떤 짓도 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다윗의 왕가는 다윗의 집은 오래매 점점 오래 참으며 그렇게 신앙의 길을 걸으니까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어요. 남유다 쪽은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어요. 왜 그렇죠?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운 종을 죽이지 않은 그 신앙의 전통이 계속 이어진 거죠. 다윗을 다 봤을 거 아니에요. 사울을 단칼에 죽일 수 있는 그런 순간에도 죽이지 않고 참으니까. 그러니까 다윗 스스로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대하고 두 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살려줬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고 성경적 가치관, 신앙적인 일치를 잘 지켰기 때문에 다윗의 집을 점점 강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신앙의 기초, 그러니까 성경적 가치관과 신앙의 일치를 위해서 늘 기도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든 우리 가문은 우리 집안은 신앙의 일치를 이루리라. 그리고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성경적 가치관으로 산다. 그래야만 여러분 점점 강해질 수 있다라는 게 성경적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4장에서는 사울 왕의 막내 아들 이스보셋이 살해가 되는데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성경적 가치관이 없잖아요. 북이스라엘은. 그리고 신앙적 일치를 못 이뤘잖아요. 사울 왕 때문에. 그러니까 아주 그런 것들 무시한 공동체 안에서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이거를 끊기 위한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일대조 있고 우리 아직 온전한 신앙의 가문을 이루지 못한 집안들이 있잖아요. 이걸 놓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은 이런 인간의 타락한 이야기를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자, 끝까지 다윗의 가문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렇지 않은 가문 한번 보죠.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일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그러니까 이스보셋이 사울에 이어 왕이 되었어요. 당숙이었던 아브넬의 도움을 받아서 했는데 갈등이 있었죠. 갈등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울 왕의 첩을 건드렸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루머가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로 인해서 갈등도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헤브론에서 다윗의 명장이었던 요압이 있거든요. 북쪽에 아브넬이 있었다면 다윗에게는 요압이 있었거든요. 요압 장군의 이야기도 이제 나중에 한번 나눌 건데요. 근데 이 요압 장군에 의해서 아브넬이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좀 싫었지만 나를 보호해줬던 아브넬이 죽은 거예요. 그러자 이스보셋은 자기를 지켜준 아브넬이 죽자 자기 왕권의 위협을 느끼고 손에 뭐가 풀려요? 맥이 풀린 거예요. 이제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자, 그 다음 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주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부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 이제 이 틈을 노리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브넬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조용히 지내다가 아브넬이 죽었다고 하니까 딱 나타난 두 인물이 있었던 거예요. 그 이름이 바하나와 레갑과 바하나. 이 이름이 계속해서 반복이 돼요. 계속 읽다 보면 반복이 돼요. 4장을 다 읽다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반복이 된다 그러면 혹시 역사책 중에서 반복이 된다 그러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너무 훌륭했거나 아니면 너무 악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 바하나와 레갑은 너무 악해서 절대로 잊지 말라는 이유로 그 이름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무질서한 거예요, 지금 영적으로.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부에롯 사람들이었고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었는데 원래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지역이 아니라 아모리 사람에 속해 있었던,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 어떻게 보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멸족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파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족속이었어요. 근데 그 이유가 3절에 나와 있는데 일찍이 부에롯 사람들이 기타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 우거함이더라. 그러니까 원래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거기에 우거하고 있었던 사람들인 거죠. 자, 이걸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우리 여호수아 9장 공부할 때 거기서 언급이 한번 됐어요. 17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자, 여호수아 9장 17절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으로 이루었으니 그들의 성읍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란 여알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브온이 화친했던 거 여러분 기억나죠? 9장에서. 예, 그거예요. 그 역사랑 이게 물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브온만 화친한 게 아니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란 여아림, 이 사람들도 같이 화친을 하게 된 거죠. 화친을 맺은 사람들 중에 부에롯 사람이 속해 있던 거죠. 그러니까 부에롯 사람들 역시 거짓으로 자기들을 꾸며서 목숨을 건진 거고 그 틈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으니까 이때 베냐민 지파에 쑥 들어와서 거기서 마치 베냐민 지파 사람인 것처럼 같이 흡수되어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성경을 꼼꼼히 안 보면 이런 거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수요일에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으면 이제 성경을 보는데 더 이제 지혜가 생기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거짓으로 속여서 베냐민 지파에 들어간 자들이 이제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거짓으로 들어와서 이제 그러니까 뭐예요?
요압 장군에 의해서 아브넬이 죽고 난 다음에 이들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4절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으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가다가 급히 도망가다가 아이가 떨어져. 자, 여러분 이 말을 왜 할까요?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아니 이스보셋 말고 이제 무비보셋에게 왕권이 있을 거라는 얘기를 지금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 죽거든요. 근데 지금 다리를 전달하는 건 뭐냐면 얘도 별 볼 일 없다. 이제 사울왕은 끝났다. 아주 부정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새벽에 얘기했나요? 언제 얘기했지만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 조심하셔야 돼요. 네. 자꾸 끄집어 내리려고 그러고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자꾸 뒷말하고 헛들고 하는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혹시 여러분 가족 가운데도 그런 사람도 있으면요, 그 입 다물라 그래야 돼요. 그 입 다물라. 이게 자꾸 이런 말이 도니까 자꾸 무너지기 시작하고 이게 망하기 시작하는 게 망하는 징조가 이제 보이는 거예요. 이런 말 하는 이유는 사울의 가문에는 더 이상 온전한 몸으로 왕이 될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아주 부정적으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아주 악한 짓을 하는데 요 말 딱 끝나자마자 이제 5절에서 8절까지 자기들이 악한 일을 길게 설명하는데 이 부분을 한번 읽어봅니다. 5절, 6절, 7절, 8절. 자, 다 같이 시작. 부에델 사람 림몬의 아들 길을 떠나 볕을 지을 때 즈음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자, 근데 6절 보세요. 또 이름 나오죠? 시작. 레갑과 그의 형제 바나가 밀을 가지려 온채하고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 자, 7절 시작.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대에 누웠는지라 그가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바라길로 가. 8절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드리며 이르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야, 여러분 이거 보세요. 아니 그래도 북이스라엘이 지금 왕으로 세운 이스보셋을 이 두 사람이 누구요? 레갑과 바나가 끔찍하게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적 가치관이 없고 신앙의 일치를 이루지 못하니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집은 사울이 죽자마자 영적 질서가 사라지고 나라 전체가 재앙만 남게 되니까 배신의 역사가 여기서부터 계속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아모리 사람 부에롯 사람들에 의해서 사울의 막내 아들이 이스보셋이 이제 죽임을 당해서 그의 머리를 들고 다윗에게로 온 거예요. 이 두 사람이 누가요? 레갑과 바나. 계속 반복되죠. 악하니까 조심하라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런 메시지를 주실 때는 이렇게 반복되는 이름이 있다는 것은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질문 생기지 않아요? 아니 북이스라엘에 11지파가 있었잖아요. 그쵸? 북이스라엘 쪽에 11지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11지파가 북쪽에 있으면 새로운 왕을 빨리 뽑던가 자기들끼리 뭘 하든지. 아니 구테타가 일어나도 그 11지파에서 일어나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갑자기 베냐민 지파 안에 있던 이방인 부에롯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 구테타가 일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질서하냔 말이죠. 얼마나 질서가 없냐. 그 이유가 이제 사무엘하 21장에 그 이유가 있었는데, 자 이제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그래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았으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통치하고 있었을 때 그때 사울이 기브온 사람, 여기에 그 부에롯 사람들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이유도 없이 그냥 홧김에 다 죽인다고요. 그때 이 사건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레갑과 누가? 바나가. 그러니까 그 일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 이후에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절도 한번 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를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의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그러니까 예전에 여호수아가 기브온 사람들 죽이지 않고 품어주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해 주셔가지고 약속했는데 사울 왕은 그 약속을 어떻게 했다? 어겼다 그 얘기. 어기고 기브온 사람들 죽였다. 그 약속을 어긴 것 때문에 하나님이 기근을 내렸던 거예요. 그 공동체 안에. 그러니까 여호수아 때에 하나님께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살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사울 왕이 그 약속을 깨고 기브온 사람을 죽이는 것에 대해 마음의 원망을 품고 있다가 사울 왕이 죽고 사울의 집이 점점 성경에서 망했다 그랬잖아요. 기울어지니까 망했다고요. 망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망한 틈에 이스보셋을 죽인 거죠. 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자, 8절.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그 8절 빨간 글씨만 시작.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라. 아니 이렇게 범죄를 저질러 놓고 자기들 입에서 여호와께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원한을 갚은 것을 마치 다윗의 원수를 대신 갚아준 것처럼 엉뚱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거 마치 사사시대로 다시 돌아간 것 같지 않아요? 사사시대로 다시 돌아간 것 같죠? 아무리 그래도 베냐민 지파에서 받아준 것이고 사울 왕이 저지른 것은 거기서 끝내야지. 자기 아들, 그 아들까지 그렇게 뒤집어 씌워서 자고 있는데 찔러 죽이고 목까지 베어다가 그렇게 다윗에게 바치면서 말이에요. 원수를 갚았다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이 인간이 얼마나 타락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왜요? 성경적 가치관이 없고 신앙의 일치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역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으면 그리고 유월절에 피 흘림이 없으면 이 바나와 레갑과 바나 같은 범죄는 계속 돌고 도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집안의 가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있어야 돼요. 예, 그게 우리의 살 길이에요. 그 예수님이 이 고난 중간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긴 거죠. 여기서 이겼다라는 거는 내가 해방됐다라는 의미에서는 내가 자유가 됐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나는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우리 집안에 흐르는 믿지 않는 세상의 영적인 망하는 그 흐름이 그 저주가 끊어지는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끊어지길 원합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정의 보혈이 흐른다는 의미예요. 끊어진다는 의미예요. 그게. 주일의 말씀처럼 예수님이야말로 나를 배반하고 나를 부인하고 나를 떠날 사람도 다 같이 모아서 식사하시잖아요. 예수님.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어디 집에는? 사울의 집에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까지 다 모아서 같이 식사를 하고 용서하고 품어준단 말이죠. 그리고 사울처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고 약속의 위협을 이어받는 자. 자, 이건 갈라디아서 말씀인데 중요하니까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자기를 팔 자, 자기를 죽일 자 이런 사람들을 다 용서하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한 가족이다. 위협을 같이 입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한 식탁으로 품어내고 함께 이어받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실력이고 이게 능력이에요. 품어내고 함께하는 거. 이게 능력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다윗은 요나단의 아들 누구? 무비보셋. 이스보셋 말고 이스보셋은 사울의 아들이고 막내 아들 요나단의 아들. 그러니까 사울의 손자. 누구죠? 무비보셋. 다리 저는. 이것도 그냥 단칼에 죽여버릴 수 있지만 다윗은 어때요? 자기의 가족으로 여기고 왕의 식탁에서 같이 밥을 먹잖아요. 예수님이 자기를 팔자, 자기를 배반할 자, 자기를 놓고 다 도망갈 사람들과 같이 식사를 하신 것처럼 다윗도 무비보셋을 불러 같이 식사를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고 이게 리더십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시편 133편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고 선하고.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우리 식사할 때 예찬할 때 그냥 아는 사람하고만 먹지 말고 이 사람도 같이 먹고 저 사람도 같이 먹고 그 사람 싫다고 그냥 꼴도 보기 싫다고 그러고 그냥 그러지 마시고 그 예수님 마음이 아니잖아요. 예? 여기 속장 인도자님도 계시니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있잖아요. 아니 거기 내 배반할 사람도 있는 거고 나 팔 사람도 있는 거고 날 놓고 도망갈 사람도 있고 다른 속회로 도망갈 사람도 있고 다 그런 사람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마음으로 품고 용납하고 그게 하는 그게 실력이고 그게 능력이에요. 그런 인도자 속장인데 능력자예요. 그렇게 품어낼 수 있는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선한 것인데 형제 자매가 연합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좋았으면 그게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했죠. 선하다는 건 히브리 말로 토브라 그랬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게 선이잖아요. 그게 선.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는 그 표현이 창세기의 1장에만 7번 나오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7번 얘기하시잖아요. 함께 있으니까. 함께 그 일들이 일어나니까. 근데 여러분 창세기 2장에 보면 갑자기 하나님이 좋지 않다라는 말을 하세요. 창세기 1장에서는 좋았더라, 선하다 그거를 7번이나 얘기하셨는데 창세기 2장에 와서는 좋지 않다라는 말을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부터 인간의 범죄가 나오니까.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뭐하는 것이 자 여기 밑줄 쳐야 돼요. 혼자 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좋지 않다라고 얘기하신 시작이 뭐냐? 혼자 있는 게 좋지 않은 거예요. 혼자 있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도 이제 혼자 있는 분들이 좀 각별히 관심을 많이 가주셔야 돼요. 혼자 있게. 혼자 있으면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그분들이 죄가 있다라기보다도 보면 혼자 있을 때 마귀가 역사해요. 잘 보세요. 하와도 혼자 있다가 마귀의 유혹에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가룟 유다도 보세요. 혼자 막 궁리하다가 마귀가 예수 팔 생각을 쑥 집어넣으니까 혼자 있다가. 그래서 함께 있지 못하는 거, 공동체성이 없는 거, 여러분 이게 실력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은 사울하고도 어울리고 요나단하고도 어울리고 이스보셋, 무비보셋, 아브넬하고도 잘 어울리는 사람. 그런 사람이 실력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막 어느 사람한테 가가지고 막 아는 척하고 막 그렇게 막 하는 거 그거는 지혜가 없는 사람이고 그렇죠? 괜히 섣불리 했다가 시험 들고 이상하단 말만 들으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필요할 때를 알게 해주세요. 그 사람의 마음을 만날 수 있는 그때를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는 거지. 아 오늘 말씀 들었으니까 그래 말씀이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막 그렇게 서두르는 게 아니라 제가 서두르면 안 된다 그랬죠. 지혜롭게 기도하면서 그런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도 보면은 여러 계층이 섞여 있잖아요. 그래서 건강한 공동체 비결은 어르신도 있고 청장년도 있고 청년들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우리 여기 아이들도 막 뛰어노는 아이들이 나와야 돼요 교회에. 그래서 예배를 좀 방해했으면 좋겠어요. 애들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다양한 계층들이 다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런 곳이 건강한 공동체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과 연약한 사람들이 함께 있는 것이 건강한 교회예요. 비교하지 말고 저 사람에 대해서 비교하고 이 사람 비교하고 그런 게 아니라 비교하지 않고 같이 어우러지는 거. 그게 천국 아니에요? 예? 사자들이 어린 양과 띠널고, 그리고 또 무슨 가사가 뭐가 있죠? 독사굴에, 하여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그게 천국 공동체인 거예요. 사자만 있어봐요. 사자만 여기 다 사자만 있어봐요. 설교 못 해요, 저. 막 이렇게 막 그렇게 저 잡아먹으려고 그러고 있으면 어떻게 해? 물론 잡아먹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야 돼요. 그게 제가 긴장하고 잘하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양 같은 사람도 있고 돼지 같은 사람도 있고
다 이런 사람들이 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공동체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나 같은 사람만 계속 있다 봐요. 거기 나 같은 사람만 계속 있어요 여기. 아, 재미 하나도 없어. 아니 여기 예를 들어서 송한문 권사님 같은 사람만 여기 다 있어봐. 아니 안 돼요? 본인이 안 된대 본인이. 본인도 그러니까 누가 한 사람만 똑같은 사람만 계속 있는 그게 건강한 게 아니에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어쩔 때는 음도 안 맞아. 음도 안 맞고 막 불협화음이야. 근데도 그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공동체죠. 그래서 신약에서도 예루살렘 교회보다 안디옥 교회를 왜 쳐주는지 아세요? 역사적으로는 예루살렘 교회가 본교회잖아요. 안디옥 교회가 지교회고 나중에 생긴 거고 안디옥 교회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 중심이 되는 통일성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끼리만 딱 모여 있거든요. 똑같은 사람, 똑같이 옷 입고 똑같이 행동하는 사람들만 그 예루살렘 교회는 다 모여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어때요? 안디옥 교회는 거기에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인이죠. 니게르 사람도 있고 흑인 사람, 구레네 사람도 있고 게다가 로마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통일성을 거기서 이루니까 그 교회가 더 부흥하는 거예요. 거기가 더 놀랍게 부흥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 나중에 기근이 났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먹을 게 없어요. 유대인들이 다 자기들 막 그냥 일도 안 하면서 계속 독식하고 그냥 돼지같이, 거기는 돼지만 있나 봐. 거기는 계속 자기들만 먹고 그러니까.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못 사는 사람도 있고 일 잘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일 못하는 사람도 있고 종도 있고 뭐 그러니까 막 여러 사람들이 모였는데요. 이 가뭄을 이기고 나중에 예루살렘에 기근 때문에 너무너무 힘드니까 헌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해주는 거예요. 역전이 됐어요. 역전.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였는데 나중에 안디옥 교회가 도와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예배하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그게 실력이에요. 그래서 실력은 하나님 중심이 되면 복음이 되면 다양한 사람들을 다 품을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요 오직 유대인들만 인정하다 보니 완전히 편협하고 완악한 집단이 되어서 예수님 죽인 사람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는 날이 내일이잖아요. 돌아가시는 이유가 뭐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예수님 그렇게 잡돌이 해가지고 그렇게 죽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들만 오직 하나 다양성이 없고 예수님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레갑과 이 바하나가 자기들 욕심 때문에 자기들만 잘 되고자 하나님의 뜻을 어기니 자기 때에는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음 세대에 이제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내가 행한 악행이 내 자녀들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박정 목사님 기도할 때 다음 세대 위해서 본이 되자고 기도하셨는데 진짜요. 진짜요. 네. 여러분들 우리도 다 다음 세대긴 하지만 우리 자녀들이 신앙 떠나면 뭐가 남겠어요. 교회에 뭐가 남겠어요. 공동체에도 어려움을 오고 힘들고 어려움 와도 끝까지 참아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레갑과 바나 사람 이런 사람들 그리고 사울이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기브온 사람들 괴롭히니까 다윗 때 가가지고 괜히 다윗 때 그렇게 고생하는 거예요. 다윗 때 3년 동안 기근을 하나님이 주셨대잖아요. 왜요? 사울 왕이 기브온 사람들 이유 없이 죽여가지고 그 벌을 받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빨리 신앙의 일치를 이루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성경적 가치관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야 다음 세대가 살아나지 나 그냥 개판으로 살고 엉망으로 살고 그냥 죄송해요 개판이라고 해서 하여튼 예 그건 잘못했고요 하여튼 우리 개판이 아니죠. 하여튼 2판 4판 막 이렇게 막 그냥 막 그렇게 살면 안 되고 진짜 신앙적인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잖아요. 그거를 잘 걸어가야 이 반복이 안 되고 다음 세대가 살아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죄악의 반복을 끊어내기 위한 영혼육의 노력이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9절에서 이제 이걸 다 들었잖아요. 1절부터 8절에서 이 레갑과 바하나가 하는 말을 다 듣고 이제 다윗이 다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죠. 다윗 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람 재심을 두고 맹세. 자, 지금 다윗이 선포하는 여호와 하나님과 8절에서 레갑과 바하나가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지금 레갑과 바하나의 여호와 하나님은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복수를 통해서 사람을 죽이고 공동체를 지금 어지럽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도 다 자기 중심으로 이기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이 고백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죄악 가운데 용서하시고 여러 환난 중에도 품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11절 하물며 악인의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아주 다윗은요 단호해요.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거짓말하고 이렇게 악한 짓에 된 거 아주 단호해요. 이전에 나를 그토록 힘들게 한 사울을 자기가 죽였다는 소식을 들고 온 그 시글락 사람, 그 사람도 내가 죽였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을 함부로 죽였기 때문이라는 거, 그 소문 못 들었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스보셋을 죽인 것에 기뻐하거나 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 1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청년들에게 응상하여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목에 내달고 이스보셋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게 아브랄에게 무덤을. 그러니까 하여튼 다윗에게는 기름 부은 자 종에 대해서는요 너희들 건들면 하여튼 내가 가만히 안 놔둔다. 예.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강력했으면 그 유다 지파 안에서 남유다는 한 번도 구테타가 없었다니까요. 한 번도 구테타가 없었어요. 북이스라엘은 그냥 흔해 빠졌고요. 그냥 구테타가. 여러분 사실 지금 우리나라 보고 정치인들 보면 한없이 막 친하다 막 그렇게 간쓸게 내줄 것 같이 그렇게 지내다가도 막 갑자기 배신하고 배반하고 막 그러잖아요.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적이고 어제의 원수가 오늘의 동료고 막. 그러니까 레갑과 바나도 이스보셋을 죽이고 다윗에게 오면 상 주고 한 자리 차지할 거라고 생각한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다윗 편에 서려고 하는데 다윗은 사람이 아니라 오직 누구 편에만 서요? 하나님 편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편에 서야 하나님 중심이냐 사람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에 딱 서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 입장에서 사울도 이스보셋도 대적인데 하나님 중심으로 보니까 대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불쌍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자기 마음대로 처리할 수 없는 거예요. 처리할 수 없어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우리나라 역사도 보면 세조 같은 사람은 막 한명희 같은 사람에게 시켜가지고 자기 정적들 다 죽이고 조카 단종들 다 죽이고 다 죽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그 조선왕조 역사도 보면 다 죽이는 거예요. 다. 막 예를 들어보면 막 피가 그 장안에 막 그냥 쫙 널려 있었대요. 피 냄새가 늘 있었고 말이죠. 죽이는 역사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족 중심으로 보면 다 형제 자매인데 자기 중심으로 보면 다 역모자예요. 역모. 다 역모로 엮어가지고 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것도 보면 하나님 중심으로 보면 다 형제 자매인데 자기 중심으로 보면 나를 따르는 사람은 내 편이고 다른 사람 따르면 적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부서 이기주의 안 돼요. 나만 잘 되고 저 팀은 안 돼야 돼. 이게 안 돼요. 그거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다 보세요. 그리고 서로를 불쌍히 여기세요. 남편은 아내를 불쌍히 여겨주고 아내는 남편을 불쌍히 여겨주고 서로를 불쌍히 여겨줄 때 그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는 거지. 적으로 보고 경계 대상으로 보고 막 그렇게 하면은 그 자기 손해예요. 그게 자꾸 이게 교회를 막는 거, 부흥을 막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나도 죄인, 너도 죄인, 모두가 죄인으로 보면 서로 대하기가 편한 형제 자매가 될 수 있어요.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고 다 죄인으로 보면 나는 의인이고
쟤만 죄인이다. 이렇게 보면 거기서부터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다윗은 정치적인 판단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중심으로 서려고 합니다. 그게 여러분 하나님 자녀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자기의 득실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를 먼저 생각하고 공동체를 보는 거예요. 네, 공동체를 한번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 주기도문 가르쳐 주셨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내 하나님이지만 공동체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의 아버지시요. 작게는 우리 모련의교회 성도들의 아버지시요. 누구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담임 목사의 소유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면 자꾸 자기중심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게 만들고 자기가 높은 자리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너무 이기적이면요 그 병듭니다. 병들어요. 여러분 요즘에 그 뭐 전염병도 그렇고 과일 야채도 보면 굉장히 좋은 품종으로 맛도 좋고 향도 좋고 막 크기도 크고 이렇게 해서 막 우성 품질로 계속 하나 품질로 계속 좋게 만들어 가지고 막 찍어내잖아요. 막 닭도 그렇고 돼지도 돼지 사육 닭 하는 거 보면은요. 아우 진짜 보기 너무너무 끔찍합니다, 진짜. 조금은 살만 드릭드릭 찌게 해가지고는 양 많이 나오게 막 그냥 그 유전자를 그렇게 계속해서 개발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좋은 품질만 나오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먹고 있는 달걀, 닭, 돼지 이런 거는 그냥 자연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자연적으로 크면은 어떤 거는 크고 어떤 거는 작고 이래야 되잖아요. 많이 먹은 놈은 큰 거고 적게 먹은 놈은 작은 거고 그리고 뭐 다 다양하게 있는 게 그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도 보세요. 다 다양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냥 똑같은 크기로 그냥 똑같이 그냥 유전자 변형해가지고 좋은 것만 계속 찍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계속 되니까 조류 독감이 오면 그냥 싹 다 죽는 거예요. 그냥 싹 다 죽고 돼지 콜레라 오면 그냥 싹 다 죽고. 왜냐하면 하나밖에 없으니까. 다양해야 한 놈이라도 살 거 아니에요 유전자가. 근데 한 놈 하나로만 전부 다 통일시켜가지고 양육하니. 그러니까 자기 중심. 이기적으로 그냥 하나만 다 통일시켜가지고 다 그렇게 만들어내니까 그런 전염병이 한번 돌면 싹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보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 살다가 밧세바 보고 정신 못 차리고 넘어가잖아요. 자기 중심. 사울왕도 보세요.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다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신접한 여인 찾아간 거 결정적이었잖아요. 결정적으로. 그래서 죽는 것도 이기적으로 죽잖아요. 어떻게 죽어요? 자기가 이기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자기 목숨 끊는 사람은요 아주 극한으로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자기 목숨도 자기가 끊어버려요. 결국 여러분 자기 중심적이라는 것은 자기 안에 있는 욕심이 나타난 현상이고 그 욕심이 성경에 보면 잉태되어서 죄를 낳고 그 죄가 어떻게 장성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대로예요. 읽어볼까요? 욕심이 시작. 욕심이. 그러니까 여기 욕심을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시겠어요? 이기적인 자기 욕심입니다. 자기.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누구 중심? 자기 중심. 욕심.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일어나니까 죄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하다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계속 물어보면서 하나님 이게 어떤 뜻입니까?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하나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넘어야 될 산이 있는데 하나님 이거 하나님 뜻은 무엇입니까? 또 묻고 길 가다가 헷갈리면 또 묻고 이쪽으로 가다가 또 이쪽 아니야 이쪽이야 그래요? 그럼 또 묻고 이쪽 가다가 또 막히면 이쪽이야 또 묻고 계속 묻고 하면서 믿음의 길 걸어가야 되는데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여기 가도 물어보고 여기 가도 물어보고 다 물어보면서 하나님께 맡기면서 가야 되는데 그래야 하나님 중심이 되는 건데 그런 거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냥 자기 중심으로 자기 욕심대로 계속 판단하고 살아가니까 여기까지 결국에는 사망으로 가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좁은 길, 바른 길, 믿음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때 여러분 순종하고 아멘하고 믿음의 길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울의 집은 점점 망하게 되고 다윗의 집은 어떤 구태타도 없이 점점 강성하게 되는 거죠. 예. 우리 인생에도 많은 유혹이 있을 겁니다. 평탄하지 않고 사탄의 많은 공격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힘든 그 삶 속에서도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이어야 돼요. 이 4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영적인 성실화가 되려면 자기 중심이 아니라 누구 중심?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된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윗은 오랜 고난 끝에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단번에 온 이스라엘 세우지 않고 점진적으로 하나하나 보여주면서 기도해라, 기도해라.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도 품어내잖아요. 자기 정족이라고 다 죽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보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대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울의 집은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자기 중심적으로 행한 결과 배신과 암투에 인해서 무너져 갑니다. 이 레갑과 바하나 이스보셋을 죽인 사건은 하나님 없는 타락한 인간의 죄를 계속 반복해 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이름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나도 하나님 중심이 되지 않으면 레갑과 바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처럼 나를 팔 그 제자도, 나를 부인할 그 제자도, 그리고 나를 도망갈 그 제자들도 함께 품어내서 함께 식사하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사도 바울같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모두나 품어낼 수 있어요. 다리 저는 사람이나 멀쩡한 사람이나 나이 많은 사람이나 어린 사람이나 모두가 다 함께 품어내는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시기 바랍니다.